오늘 로마서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여기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이 사람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 삶의 모습일까요? 우리는 그냥 쉽게 이 사람을 위선자, 겉과 속이 다른 사람 이렇게 규정하고 에이 그러면 안 되지, 정말 나쁜 사람이네,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물론 맞지만 조금 더 깊게 들여다 봐야 돼요. 일단 여기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뭘 판단하고 있는가라고 할 때에 사실 전장 1장에 나오는 죄악들을 판단하는 사람이에요. 1장 29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 있는 악인들의 면면이 나와요. 29절 보니까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히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한 자 하면서 이러한 죄인들이 계속 등장하고 이런 사람들을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그러면 안 돼, 너희들 그것은 죄악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 향해서 정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판단하는 것 자체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왜? 그건 정말 죄거든요.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한 건 정말 문제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이 판단하는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는 사실 바른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누가 이런 죄인들을 판단하겠어요? 똑같이 시기와 악독과 불의와 분쟁을 저지르고 있는 사람이 지금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겠어요? 그러지 않겠잖아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좀 나은 사람이 그렇게 하겠죠. 어지간히 철판에 이 얼굴에 철판이 깔리지 않고서는요, 나도 못하는데 남들을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기 어렵습니다. 판단한다는 것, 그를 정죄한다는 것은 지금 이 사람들은, 이 판단한 사람은 적어도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어떻게 보면 좀 더 나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런 거죠. 교통사고, 교통신호를 위반하는 사람이라면 지금 빨간불에 지금 건너가는 사람 향해서 그냥 그러려니 그럴 수도 있지, 바쁘겠거니, 아마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평상시에 정말 신호 잘 지키는 사람이 지금 눈앞에서 지금 빨간불에 지나간 사람 보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저렇게 빨간불인데 지나갈 수 있지? 그런 생각 하겠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지금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위선자, 처음부터 문제투성이의 사람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조금 괜찮아 보이는 그런 사람일 수 있더라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이 1장 말미에 이 악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을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2장 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한 악인들을 판단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보다 좀 나아 보이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2절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즉 지금 그런 악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또한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정말 의아하죠. 죄인들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것은 그렇게 이상한 얘기가 아닙니다. 죄인들이니까 당연히 심판을 받아야 되죠. 그런데 그 사람들보다 월등히 나은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들도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을 수 있는가? 어떻게 그들에게도 심판을 이야기하는가? 성경이 오늘 그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절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왜 지금 남을 판단하는 사람에게도 심판이 있는가? 왜 그들도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가? 왜 그래요? 사실상 그들도
악한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일을 저지르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즉 저들이 지금 불의하고 추악하고 탐욕이 가득하고 악독이 가득한 사람인가? 실상 너도 똑같지 않느냐? 저들이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시기와 악독이 가득한가? 너도 그렇다. 그렇게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주님의 가르침을 살펴봐야 돼요. 마태복음 5장 2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지금 남을 살인한다든지 남에게 해코지하지 않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래서 살인하는 사람, 해코지한 사람을 향해서 그건 죄라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께서는 바로 그 사람에게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남을 미워하는 사람, 남을 노하는 사람, 그래 분노에 떠는 그 사람에게도 역시 살인자와 마찬가지다 라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계속해서 5장 27절 28절엔 외적 간음만 간음이 아니라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한 사람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세상 법정에서는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이게 다 죄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선언하고 계세요. 오늘 로마서 2장에 나오는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어쩌면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실제 뒤로 호박씨를 깐 사람일 수도 있지만 아니 그렇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실제 눈에 보이는 그런 죄들은 저지르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을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너의 마음에서부터는 너의 속사람은 어떠한 모습이고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겉으로는 죄악의 삶을 살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어쩌면 속으로는 너도 똑같은 죄를 짓고 사는 것은 아닌가? 남을 미워하는 건 아닌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은 아닌가? 그런데도 마치 스스로 자기는 의로운 척하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너도 역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에 있는 사람이다. 이것이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정말 큰 문제가 있죠. 죄 자체도 정말 큰 문제지만 정말 문제는 죄를 죄인 줄 깨닫지 못하고 완고함 속에서 회개하지 않고 마치 자기가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나서는 것이 어쩌면 정말 더 큰 문제예요. 오늘 본문 로마서 2장 5절 한번 같이 또 읽어봅시다.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고집이 있어요. 회개하지 않아요. 왜요? 나는 그런 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눈에 보이는 죄들, 나는 그거하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아요. 나는 떳떳해요. 당당해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비유로 가르쳐 주시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거기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예수님이 드시거든요. 두 사람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요. 바리새인이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따로 서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바리새인들,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라고 알고 있으니까 정말 나쁜 사람들이라고 알고 있죠. 근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바리새인들이 외적으로 볼 때는요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었어요. 당시의 사람들한테 존경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금식도 일주일에 2번 하고 11조도 드리고 율법대로 살려고 그렇게 부단히도 애를 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일반 사람들이 높이 우러러보았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의 그 기도 내용은 사실은 외적으로 볼 땐 맞아요. 지금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난 정말 이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리도 기도합니다. 근데 세리는 감히 하나님께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지 못해요.
가슴을 치면서 두드리면서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왜요? 세리들은 진짜 죄인이거든요. 그 당시에 로마 식민지 시대였는데 지금 로마의 앞잡이가 돼서 로마의 하수인이 돼서 동족들에게서 세금을 받아서 로마 정부에 갖다 바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민족 반역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세리들을 향해서 이 유대인들은요, 장녀와 같이 여겼어요. 장녀를 상종하지 않는 것처럼 세리들도 마치 장녀와 같이 대우하면서 그들과 상종하잖아요. 저들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세리들도 알아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 정말 죄를 짓고 엉망으로 살고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누가 의로워요? 우리가 볼 때는 분명히 바리새인이 더 의로운 삶을 살고 있는데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바리새인이 의롭다 말씀하시지 않아요. 세리가 의롭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은 이유예요. 오늘 말씀하고 같은 이유예요.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은 나는 죄인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의롭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고해요. 회개하지 않아요. 거리낌 없이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해요. 왜? 나는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바리새인의 모습을 책망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이 말씀이 참 비상적으로 여겨지는 말씀이었는데 어제 제가 이 말씀을 정말 깊이 깨닫는 사건이 있었어요. 어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과 함께 눈썰매장에 갔잖아요. 우리 23명 이렇게 많은 어른들, 교사들과 아이들이 이렇게 정말 참석을 했어요. 근데 이제 가평에 있는 눈썰매장에 갔는데 왜 갔냐면 거기가 이 에스컬레이터 시설이 돼 있어요. 힘들게 눈썰매 장비를 끌고 올라가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그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것이 너무 좋아 보여서 그리로 간 거예요. 그런데 갔더니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에스컬레이터 뒤에 줄을 섰어요. 줄을 섰는데 줄이 뭐 막 무한정 늘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뭐 질서를 우리는 지킨 사람이니까 뒤에 서서 끝까지 질서를 지켰어요. 그런데 줄이 줄어들질 않는 거예요. 왜 안 줄어드는가 봤더니 어떤 한 교회에서 장애인들을 데리고 정신지체 장애 우두를 데리고 와서 같이 눈썰매를 탔어요. 아주 선한 일이죠.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이분들이 이제 1대1로 붙기도 만만치 않으니까 봉사자들의 손이라는 게 한계가 있겠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장애인들이 이렇게 좀 도와주기도 하지만 알아서 막 타는 형국이었어요. 그런데 이 장애에 있으신 분들이 정신지체 장애인들이 내려와서 어디로 가야 돼요? 제일 뒷줄로 가야 되잖아요. 제일 뒷줄로 가야 되는데 내려오자마자 앞줄로 그 옆에 비스듬히 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어요. 왜 저기 서 있지? 근데 가질 않아요. 그러더니 마치 낙타가 텐트 속으로 들어오듯이 앞으로 한 발, 앞으로 한 발, 그러더니 줄이 돼버렸어요. 그 줄 안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장애우들은 계속 내려와요. 줄이 줄어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딱 보고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이해하죠. 야, 진짜 착한 일하고 선한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장면을 보면서 막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뭐냐고, 지금 1시간 차 타고 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짧게 눈썰매 타려고 하는데 우리 아이들은 지금 어떻게 하냐고 하면서 왜 저 사람들을 제지하지 않지? 그래도 한 사람 저기 있어가지고 뒤에 안내하는 게 마땅하지 않겠어? 라고 하면서 분노를 터뜨리고 짜증을 내고 있는 제 모습을 제가 어제 봤어요. 저는 바른 생활 사나이거든요. 저는 새치기 잘 안 합니다. 저는 신호위반 같은 거 잘 안 해요. 그러니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고. 이게 뭔가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제가 신호 위반을 하진 않았습니다. 제가 뭐 새치기 하는 죄를 저지른 거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내 안에 어떤 죄가 지금 일어나고 있냐면 그 사람을 향해서 분노를 터뜨리고 미워하는 마음, 판단하고 정죄하는 또 다른 죄악이 제 안에서 피어오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세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네가 지금 그런 죄 짓지 않는다고? 근데 네 마음 들여봐봐.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는 것으로 또 다른 죄악으로 지금 너 안에 가득 들어차 있는 거 아닌가?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뒷글을 보고 지금 정죄하고 있구나, 이런 마음이 확 들었어요. 눈썰매 탔는데 참 만생하겠죠.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남을 판단하는 이 사람이 다름 아니라 저의 모습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 말씀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는 오늘 말씀 통해서 분명히 깨닫고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비록 의로운 것 같은 삶을 살아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누가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있겠는가? 그 누가 하나님 앞에 감히 의롭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어떠한 삶의 자세로 나아가야 될까요? 당연한 귀결이죠. 먼저는 우리 역시 똑같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잡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단순히 위선적인 삶을 살지 말아라,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라, 이러한 그러한 줄기로 가버리면 로마서의 큰 줄기를 놓쳐버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듣고 남 판단하지 말고 네 할 일이나 잘해라, 이렇게 적용해버리면요 로마서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지금 식으로 로마서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는 계속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리도 똑같은 죄인이다, 우리도 예외는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9절 한번 제가 읽어보면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나도 죄인이구나, 나는 옳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또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의가 되지는 못하는구나, 그것이 나를 하나님 앞에 세워줄 수 있는 것은 아니로구나, 나도 똑같은 죄인이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들어야 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적용할 내용은, 그렇게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스스로 자유를 선언하고 엉망진창으로 살아갈 것이냐? 또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게 사는 것은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도리어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참고 선을 행하는 것으로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참고 선을 행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그것 때문에 영생을 얻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영생을 받은 사람으로서,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선을 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므로 참고 선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모든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자, 한번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거를 그러면 우리가 선을 행하면 하나님의 보상으로, 보응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가,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말씀은 도리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갈라디아서 6장 8절 9절처럼 이해해야 돼요. 제가 읽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9절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하면 그제서야 하나님이 영생을 보상으로 주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말씀이나 갈라디아서 말씀이나 같은 맥락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선을 행하면 그제서야 보상으로 영생을 주신다는 말이 아니고 은혜로 영생을 받았고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을 행하고 참고 인내하면서 살아갈 때에 마침내 심판의 날에, 구원의 날에 우리가 영생으로 나타나고 영생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게 될 것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이미 약속하신 그 영생, 우리 가운데 이미 주어진 그 영생, 그것이 그때 완전하게 드러날 것이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비단 나의 죄성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잡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나아가서 참고 선을 행하는 삶이 영생 얻은 사람의 마땅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도 우리가 함께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주변에서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그렇게 살다가는 망하는 거야 라고 말할지라도 우리는 참고 선을 행하는 것으로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야기했지만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점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로마서의 큰 흐름을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하나님의 모든 이 불경건으로 하나님의 의를 가로막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우리도 거기선 예외가 아니다. 예외가 아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무엇보다도 그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직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파스칼이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비참을 모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오만을 낳는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고 자신의 비참을 아는 것은 절망을 낳는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자신의 비참함을 모르는 사람은 오만과 교만함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이에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남을 판단하는, 우리 스스로는 의롭다 생각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것이 아니요, 우리 또한 죄인임을 깨닫고 겸손히 주의 은혜만을 붙잡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하고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참고 인내하며 선을 행하기에도 힘쓰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